오늘 성탄 아침에 느끼는 마음은 좀 애잔한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정말 기쁘고 즐거운 날인데 지금 이스라엘 땅 베들레헴은요 전쟁의 포화 속에 있지요. 지금은 팔레스틴 지역에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올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갈 수 없이 전쟁의 포화 속에서 힘들어하는 그 땅 사람들을 생각하고 아마 함께 고통을 마음을 나누지 않겠나 싶고요.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하늘의 영광이 되고 또 인류 가운데에 참 평화가 깃들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참 좋긴 하겠습니다만은 또 한편에는 좀 애잔한 아픈 마음도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참 사실인 것 같아요. 아무쪼록 주의 오심이 여러분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는 교회가 준비한 성탄 빵이 있습니다. 꼭 하나씩 받아가셔서 함께 맛있게 잡수시기를 바라고요. 또 오후 시간은 가족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돌아오는 주일은 송년주일입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을 맞이할 텐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신 모습을 가만히 보게 되어지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그리고 가장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굳이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라고 할 때에 거기에는 귀한 메시지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분은 분명 왕이십니다. 그분은 분명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근데 위대한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시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온 것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사건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게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두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죠.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볼 때에 왕 같은 존재이고 또 영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제사장과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왕자가 되고 또 공주가 되는 존재입니다만은 그러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할 때에 예수님처럼 분명 영적으로 위대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예수님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남을 잘 되게 하는 존재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인생이란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동물은요 모두가 서열상 맨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동물들은 항상 그래요. 맨 위에 서기를 원합니다. 야생 닭은 야생에 살 때에는요 서열의식이 없다 그래요. 근데 그 닭을 한 공간에 딱 우리에 놓아두면 동물의 본능이 발동하는데 틀 안에 갇힌 닭들은요 거기서 반드시 서열싸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두머리 하려고 서로 싸우다가 우두머리 닭이 딱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닭 위에 서서 군림하고 복종을 강요하고 그 다음에 억압을 주는 존재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게 닭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낙타가 왜 사막을 갔을까라는 책을 쓴 최형선이라는 사람은요 원숭이 집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원숭이는 집단의 우두머리가 되면 반드시 모든 유아 원숭이를 다 죽인다는 거예요. 유아 학살이 대부분 새 우두머리에 의해서 자행된다는 겁니다. 어미들은 그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지만 그 강력한 수컷 우두머리가 와서 뺏어서 아이를 죽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전 우두머리의 모든 씨앗을 다 죽임을 통하여서 자기의 식구를 번식히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게 함을 통하여 내가 우두머리야 라고 선포하고 싶고, 그리고 자기의 힘을 자랑하고 싶은 본능이 바로 원숭이 사회 속에서 계속 반복되어지는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사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큰 틀에 얘기하면 사람도 동물이기 때문에 그 본능이 다 있어요. 그래서 알솔레스는 하는 말이 인간은 정치적인 동물이라 정의했습니다. 니체는 권력에 대한 인간의 의지가 본성이라고 했어요. 권력을 잡고자 하는 그 본성은 인간 모두에 있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아들러는 하는 말이 권력에 대한 의지가 인간의 행동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행동 속에는 높아지려고 하고 남을 지배하는 위치에 서려고 하는 마음 속에서부터 행동이 다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데이비드 L. 와이너가요, 권력 중독자는 책에서 그런 말해요. 권력 중독자는 외면적으로 볼 때에 순진하기도 하고 따뜻하기도 하기도 합니다. 권력 중독자는 외형적으로 볼 때에 순진할 수도 있고 참 온화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권력 중독자의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 그는 좀 더 높은 자리에 서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에 대해서 대항하거나 자기의 권력을 좀 더 뺏어가려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가차없이 힘을 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침범당한다라고 생각하면 사납게 맹목적으로 포악하게 바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치에 서기까지는 어떠한 방식을 통하든 간에 그 위치에 올라선다는 거예요. 그게 옳으냐 그러냐를 떠나서 목적이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올라가기 위해서 때로는 순진하게, 때로는 착하게 보기도 하지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위에 올라간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권력에 중독된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7절 말씀 보게 되면, 10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 따르고 제자들이 하는 말이 그래요. 예수님, 당신께서 영광 가운데에 설 때에, 즉 왕이 될 때에 우리를 당신의 좌우에 앉게 해 주세요 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 인간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속 깊이 숨어 있는 그 본질, 내가 오늘 왜 따르고 있지? 내가 오늘 왜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있지? 본질을 파고 들어가 보니까 결국은 인간의 본성, 더 높은 자리에서 권력을 가지고 뭔가 좌우지하려는 마음이 숨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때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하려면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 잔을 마실 수 있느냐? 네가 내 우편과 좌편에 앉고 싶다고 한다면 내 잔을 마실 수 있겠냐라고 했을 때에 응당, 이러한 질문이 나왔어야 돼요. 그게 뭡니까? 그 잔이 무엇을 의미하십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고 하는 말이 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권력을 가질 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이 말 아닙니까? 마치 권력에 중대 사람처럼 말입니다.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다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인간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저희들도 그렇게 당연하게
예, 다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자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죽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결국은 그들 모두는 주를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지금 높아지려고 하지만 내가 온 목적은 높아지는 게 아니야. 내 목적은 도리어 섬기려고 왔어. 그리고 내가 대속물 될 거야. 내가 온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섬기러 오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야 할 목적 또한 거기에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높아져서 그 힘과 권력을 누리려고 하지만 우리도 당연하게 높아지려고 합니다. 더 많은 지위를 얻고자 합니다. 더 명예와 명성을 얻고자 합니다. 근데 우리의 최종 목적은 그것을 누리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도리어 섬김의 도구로 쓰기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소망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꿈꾸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귀한 이 아침에, 성탄의 아침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는지를 생각하면서 우리 남은 생에는 내 힘과 역량을 다 모두어서 다른 사람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계학자인 로버트 그린리프라는 사람이요,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했어요. 종의 리더십, 그걸 얘기했습니다. 그는 그런 말을 해요. 섬기는 것은 리더십의 조건이 아니라 섬기는 것은 리더십의 목적이다. 참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섬기는 것은 리더십의 조건이 아니고 섬기는 것은 리더십의 최고의 목적이다.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성공하고자 하는 것은 내 덕을 세우기 위함이 아니라 도리어 남을 섬기기 위해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능력을 얻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바꿔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 섬기는 것이 진짜 리더입니다. 따라합시다. 섬기는 것이 리더의 본질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친히 그걸 보여주셨어요. 직접 오셔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3년 동안 저를 섬겨주었고 심지어 발을 씻어주셨고 더 나아가서 자기의 목숨까지 줌을 통하여서 백성과 많은 사람들을 섬겨주셨어요. 그래서 그분께서 끝났습니까? 아니죠. 그분은 이 땅의 영광이시고 많은 사람이 경배하는 존재가 되지 않았습니까? 즉 섬김은 실패가 아니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은 더 위대해지고 더 능력 가운데 인정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아픔은 뭐냐면 많은 성도가 있는데 그중에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죠. 제자임을 자천하는데 정말로 제자와 같은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주님은 섬기러 오셔서 친히 보여주었건만 우리는 섬기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는요, 높아지려고 하고 있고 섬김 받으려는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동방술래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헤르만 헤세의 단편 소설인데요.
어떤 사람들이 순례를 해요. 선교 순례를 합니다. 근데 그 선교 순례하는 가운데 레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일행이지요. 한 일행입니다. 근데 함께 선교 순례를 하는데요. 이 레오라는 사람이요. 선교 순례 가운데에 모든 굳은 일을 다 담당해 주어요. 일정이 끝나면 음식을 해주고 필요할 때에는 노래를 불러주고 그러자 그 단체가요. 너무너무 순례가 잘 되는 거예요. 너무 신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재미있고 레오 때문에. 여러분 어떠한 일이 되려면요.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헌신이 있습니다.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가 되기 위해서라면 예배 전에 먼저 와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게 섬겨주신 분이 계세요. 그 희생들을 몰라요.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처럼 알지만요. 그런 분이 있음을 통하여서 교회가 평안하게, 단체가 평안하게, 모든 기관이 편하게 되어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이 안 계시면 질서가 깨지게 돼 있지요.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레오 때문에 선교순례가 너무 편안한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레오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늘 함께 있어서 밥을 해주고 뒷일을 다 봐주고 유쾌한 재미를 주었던 레오가 갑자기 없어졌어요. 그러자 그 선지순례 단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꾸 싸우게 되어지고요. 불평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러니 정작 선교순례를 그만해야겠다는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서 안 거죠. 아, 우리의 리더는 높은 누구가 아니라 종처럼 섬겨주었던 레오가 진짜 우리의 리더였구나. 편안하게 될 때는 몰랐어요. 근데 막상 그가 없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진짜 리더는 레오였다. 근데 그 레오란 사람은요, 누구냐면 그 선교순례를 위해서 가장 많이 후원하는 후원자였습니다. 그 후원자가 종의 모습으로 와서 섬겨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레오를 칭찬하고 레오를 존경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섬기는 것은 종의 하는 짓이야. 섬기는 것은 나자. 섬기는 것은 그는 내가 할 게 아니야. 이렇게 마음 먹어요. 근데 주님은요, 섬기래요. 오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43절 말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크고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자,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하고요? 섬기는 자 되라는 거예요. 크려면 섬기는 자가 되라. 역설입니다. 섬기는 건 종의 모습인데요. 네가 진짜 크고 싶으냐? 그러면 섬기는 자가 되라. 우리 학생 여러분들, 여러분 모두가 위대하고 큰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섬기는 자가 되십시오. 내 친구, 내 이웃에 있는 사람들, 그를 좀 잘 도와주세요. 그때에는 약하게 보이고 그때는 비굴해 보일 수 있어요. 근데요, 보세요. 시간 지나면 그 사람이 큰 사람 되는 거예요. 44절 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뭐가 되어야 한다? 종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으뜸 되고 싶으십니까? 종 되세요. 으뜸 되고자 하면 종 돼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높은 자리에 서게 될 것이고 으뜸이 될 수가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오셔서 친히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보임을 통하여서 우리 주신 그 교훈은 그래요. 네가 정말로 크고자 하느냐, 으뜸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도리어 섬기는 자가 되어라. 더 나아지는 자가 되어라. 그때 네가 진짜 높아진다.
이 말씀에 거부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 집에서, 단체 안에서 묵묵하게 나아져서 섬겨주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높이 올려질 거예요. 시간은 걸릴 수 있어요. 좀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반드시 오늘 이 말씀처럼요, 높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께서 여러분들을 가장 높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동물의 본능처럼요, 높아지려고 하고 크고자 하려고 하고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이용하려는 마음 다 있거든요. 근데 우리 모두가 예수님 보심을 통하여서 그 힘과 능력들을 섬기고 드러내버리면 주님은 우리에게 더 위대한 자리,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높은 자리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위대한 부호 록펠러가요, 어린 시절 꿈이 있었습니다. 내가 건강하니까 난 군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장군이 돼가지고 내가 인생을 멋지게 살아야지라고 마음먹었어요. 근데 그가 43세에 회사를 경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43세 회사를 경영하면서 5년 만에 거부가 돼버렸어요. 돈을 엄청 벌었어요. 5년 동안 쉬지도 않고 잠도 줄이고 놀러도 가지 않고 친구도 멀리하고 사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러자 그 사업에 엄청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자가 되었는데 몸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무리해서 피부병이 계속 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머리가 빠지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그가 먹는 것은, 가장 큰 부호이고 부자인데 먹는 것은 비스켓과 우유밖에 없어요. 더 먹을 수가 없어. 돈이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받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고 있다가 여러분들에게 상담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건강할 수 있겠냐고 의사를 만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마지막 어떤 목사님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께서 록펠러 얘기를 다 듣고 그런 얘기를 해요. 록펠러 씨, 지금까지 여러분 당신이 돈 버느라고 정말로 피곤하고 잠도 못 자고 정신과 육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이제부터는 그 많은 돈들을 남을 위해서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남을 위해서 한번 베풀어 보십시오. 얼마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그걸 가치 있게 쓰는 것입니다. 록펠러가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아, 그래, 내가 지금까지 너무나 돈 많이 버는 데에 정신을 많이 썼구나. 돈 많이 벌었는데 결국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비스켓 한 조각 먹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리고 의사가 하는 말이 길게 살면 5년, 그 정도 어간에 당신 죽습니다 라고 했거든요. 사형 선고 받았어요. 근데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록펠러 씨, 버는 것보다 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돈을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 돈을 잘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하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 말이요, 마음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 그렇다. 내가 살아봤자 이제 5년이고 길어야 10년인데 내가 남은 생에 번 돈 정말로 이웃을 위해 써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요. 그때부터 고아원과 양로원, 대학, 그리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껏 베푸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도와주신 단체를 막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속에 기쁨이 막 생기는 거예요. 남을 도와주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가 늘 행복하니까요, 죽질 않습니다. 밥도 잘 먹게 됩니다. 잠도 잘 자게 됩니다. 모든 불안이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약 48세, 50세에 죽겠다고 하는 록펠러가요, 98세까지 삽니다.
자기의 인생을 섬기는 것으로 승화시키자 그는 돈과 명예 그리고 기쁨과 영광까지 다 얻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섬김의 모습들이 점점 약화되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들, 섬김 모습이 점점 약화되는 이 교회 안에서 성도인 내가 해야 할 일들, 그리고 이 사회 속에서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일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나는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온다 했으니 사랑하는 성도, 우리 모든 학생들 특별히 꿈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왜 성공하려고 하지? 내가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해? 여러분, 단순히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됨을 통하여서 정말 남을 섬겨줌을 통하여서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고 더 높여주시는 그 은혜와 복이 오늘 우리 모든 성탄의 아침에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